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저와 한 절씩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든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중풍 환자를 주님께 데려와서 구원받는, 육체적으로도 구원받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아픈 중풍 환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풍 환자를 데려왔던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었던 한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아 걸어서 갔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중풍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제가 뒤에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중풍 환자의 죄도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은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아픈 본인의 믿음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픈 본인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기의 부하죠,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나, 또 4사람이 믿음을 보고 중풍 환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지붕을 뚫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예전에 하 목사님이 정하셨던 제목을 인용해서, 누군가에게 인용됐다는 걸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지붕을 뚫어라, 아주 그 간단한 2문장이지만 아주 메시지가 분명하죠. 지붕을 뚫어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면 4사람이 이 중풍 환자에 대해서, 중풍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이 친구가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 이 중풍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네 사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죠. 믿음은 어떤 우리의 좌절되어지는 상황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기적의 공통적인 내용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랐어요.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소경이 자기의 눈에 진흙을 묻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눈이 나아졌어요. 성경의 거의 모든 기적들은 다 이 믿음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거의 없어요. 믿음이 기적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죠.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어떤 한민적인 것을 추구하죠. 근데 믿음은 그런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이성과 경험과 상식, 합리,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환자들이 이제 나왔는데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중풍 환자를 내려 놓았어요. 이 천장을 뚫는 그런 믿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진짜 궁금해가지고 집 갈 때마다 봤어요. 이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건지, 그게 뭐 이렇게 얼기설기한 건지. 근데 세멘트로 다 발라놔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는 뭐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무튼 아닌데, 근데 아무튼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어서 굉장히 놀란 일이에요. 천정을 뚫을 수 있는 행동, 그 행동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믿음,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를 가능케 해주는, 상식에 매이지 않고 경험에 매이지 않고 그 상식과 경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갖게 한 거죠. 제가 그 얼바인 오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이 이렇게 지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당 리모델, 이게 원래 이제 웨어하우스라고 그냥 창고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이제 설계하신 분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하셨는가.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천장을 여러분 보시죠? 천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하얀 걸로 이렇게 멋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뭐 파이프 같은 거 막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깜깜하게 했는데, 이 천장을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그래서 또 이 공간에 이게 드러나게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뭐 부분들인데,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설계하시고 이제 시공하게 될 때 많은 고민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가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이게 무거우면 이게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냥 놓자니 어려울 때, 그때
이분이 이제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찾으셨대요. 재료를, 건축 재료를 많이 찾는 중에 문득 굉장히 이게 가볍대요. 위에 놓은 거가 가벼운 소재를 천장으로 쓰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찾으셔서 이 천장으로 처음 시공하신 거예요.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셔서 이제 카탈로그로 해서 새로운 천정의 부분이에요. 여기 그 현수막이 뒤에 있는데 좀 낮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 전체를 다 현수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현수막으로 이렇게 다 덮고 싶은데 이게 약간 턱이 지고 굴곡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똑바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딱 놓으면. 아마 그런 현수막 보셨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지난번 제가 왔을 때 우리 남미 선교할 때 보니까 붙여놨던데, 그래서 이제 또 하시는 우리 목수하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이 큰 걸 붙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눈에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딱 보면 잘 안 보여요. 색깔을 까만색으로 칠해가지고 저 위에 나무를 달아놨어요. 나무를 이어서. 근데 또 눈에 거슬리면 안 되게 까만색으로 칠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달게 했어요. 이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스크린 옆에가 원래는 그 이렇게 군청색 같은 청색, 짙은 청색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짙은 청색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색이 굉장히 그 색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은 잘 보인대. 그렇게 이제 주변이 이제 딱 이렇게 막으니까. 근데 너무 청색으로 이렇게 좀 말이 좀 그런데 옛날에 그 이렇게 카바레 같은데 놀던 분들이 입는 그런 약간 색이에요. 그 색이 좀 예쁜 색이 아니라 좀 그래서 거슬려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요거를 나무를 댄 거예요. 저게 나무를 댔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있는 스크린이에요. 가운데 스크린이 요게 이 노란 게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 보면 잘려요. 이게 가운데 스크린이 앞에서는 다 보이는데 저 뒤에서 보면은 이게 잘리게 돼 있어요. 화면을 좀 잘라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없냐. 근데 이제 이 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로 다 해놨어요. 어떻게 했죠?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를 더 댔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윗부분을 하나로 대서 잘 모르지만 딱 보면 몰라요. 똑같은 줄 아는데 그 부분을 자르지 않고 그게 힘들어서 그걸 하나 더 대서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뭐 서빙고 제가 섬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오면 여러 사역팀들이 있다 보니까 광고를 붙이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잖아요. 그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경쟁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좋은 자리에 누가 붙인 거예요. 뭐냐면 저희 그 2층으로 돼 있는데요. 본당이 있고 위에 2층이 있는데 2층이 난간으로 돼 있는데 어느 사역팀이 그 난간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난간에다가 붙이는 광고가 또 이제 인기 있는 장소가 돼서 그것도 쟁탈전이 됐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붙이는가 뭐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당 들어가는 진입로에 밑에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벽이 저희가 한 3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벽에다 붙인 팀이 있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재훈 목사님 섬기셨던 그 팀이 거기다가 붙였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붙였어요.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지금 뭐 제가 아이폰이 저쪽에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거에 다 사진이 있어요.
전화기에 사진을 붙일 생각은 지금은 당연히 모두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상식에 매이지 않고 경험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합리적인 것에 있지 않죠. 무슨 전화기지 이게 사진기냐. 근데 그 사진기를 거기다 붙이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물에 빠질 때 많은데, 요즘은 물에 일부러 빠뜨려요. 광고 보면 괜찮다는 거죠. 물에 빠져도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저는 경험했는데, 제가 뭐 하다가 빠뜨렸어요. 화장실에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어디 가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안 돼 하면서 이제 꺼냈어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쫙 말리고 뭐 다 아무튼 뭐 해가지고, 그리고 전원을 켰더니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부시식 하더니 꺼졌어요. AS 하는데 갔더니 새로 사시죠 그러시네. 근데 지금은 물에 빠져도 되는, 아무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식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상식,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성을 돌게 돼 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침묵이에요. 그들이 성을 돌 때 말을 하면 안 됐어요. 말하지 않고 돌게 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말하지 않고 돌게 돼? 말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답답한가. 그런데 말하지 않게 한 거는 아마도 혹시나 사람들 마음에 돌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뭐 기중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석기를 만든다지 뭐 뭔가 다른 걸 해야지, 이게 돌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버리시는 거야? 뭐 여호수아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꿍시렁꿍시렁 할 수 있는데 침묵하게 했어요. 말하지 않고 돌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적인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 그 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게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말하라고 그러니까 더 신나서 더 큰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상식적인, 합리적인 제안에 부딪혀서, 난간에 부딪혀서, 장애물에 부딪혀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딱 봐서 나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봤더니 낫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나을 것 같으면 믿습니다 그러고 아닐 것 같으면 주의 뜻이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환자의 병이 중한가 경한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합리적인 거로 우리의 믿음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난간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난간을 극복해요. 여기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중풍 환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기 사람이 많은 거가 이제 장애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붕을 뚫으면 이 뭐 보상해 주는 문제도 좀 복잡하고, 특별히 또 사람들의 비난도 있지 않겠어요? 왜 남의 집에 지붕을 뚫습니까? 또 많이 모여 있는데 다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나 수고나 불편함이나 사람들의 비난.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중풍 환자는 예수님에게 치유함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컸어요. 그 마음이 크니까 다른 거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보다 낫고 싶은 그 열정이 더 큰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보다 이 친구를 고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열정.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은 이 에너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열정, 그 갈급한 그런 마음, 사랑이 있겠죠. 사랑, 여기서 보면 이 친구에 대한 사랑이겠 텐데, 낳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후퇴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닌 것.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이제 누님이 있는 회사를 제가 초등학교 때 갔는데, 누나가 이제 회사가 이제 종로 쪽에 있었어요. 명동 좀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그 명동에 있는 백화점을 데려갔어요. 구경시켜 주려고. 제 눈에는 모든 게 신기하게 보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에스컬레이터예요. 저 처음 봤는데 계단인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이게 어렵더라고요. 버쩍 떼고 이렇게 내리는 게 어려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이렇게 오르는데 내리지,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창피하다고 누나가 빨리 가자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또 신기했던 게 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가면 열려요. 여러분 40인의 도둑과 알리바바 뭐 그거 봤는데, 열려라 참깨처럼 가면은 열리는 그 신기한 문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동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동문에는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가 감지하는 부분에 물체가 가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동문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동문은 없어요. 센서가 감지하는 것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가셔서 그 무덤 앞에 쓰셨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봐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를, 얼마나 그를 안타까워하는가, 그가 울지 않는가. 근데 다른 많은 환자들을 고친 그가 왜 그는 죽게 했는가라고 조롱 섞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살리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돌문을 옮겨라. 문을 옮겨라.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 자체가 이렇게 동굴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동굴에 이제 문을 막아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옮겨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돌을 못 옮겨가지고 얘들아 저 돌문을 옮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영화를 좀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장풍이라는 게 있어서 샥 하면 이제 이렇게 기가 가가지고 그 문을 착 옮기는 뭐 그런 거가 있는데, 돌 옮기는 게 이 기압을 줘가지고 돌 옮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리는 게 어렵겠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어렵겠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돌 옮기는 게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돌 옮기는 것보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사람 살리는 게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훨씬 어려운 거를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문을 옮기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동문이 열릴 때까지 센서가 감지하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이에요. 그것이 에너지죠. 이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장애물, 난간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뚫기로 했어요.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줘가자 하는 그 열정이, 그 가까이 가는, 예수님이 감지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는 그 돌문을 옮기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이거는 그 여리고를,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백성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경험적인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땅에 갔더니 그 땅은 너무 좋기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맞다, 상식적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 땅은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인들이고 그 성은 견고하다. 그 상식이나 경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명은 합리적인 보고만으로 그쳤는데, 그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명은 그 합리적인 것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배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로부터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이 개역개정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성경 통독하다가 이제 이 구절을 발견한 건데요. 진짜 눈이 떠지는, 제가 성경에서 몇 개 깨달은 게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중요하구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믿음이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믿음으로 가진 열정이 문이 열게. 왜 자동이라고 그러면서 안 열리냐? 열려라. 참게.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린다고 하는 분이 저 돌 하나 못 옮깁니까? 그냥 돌도 옮기고 사람도 살리십시오. 아니에요. 주님이 돌을 옮겨라 그랬으면 그 옮기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난간들을 극복해가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붕이 아주 견고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주님은 그 난간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제사함과 함께 그 병을 치유받고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이런 난간을 주님 은혜로 바꿔주세요. 주님께서 어려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광야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일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난간들, 어려움들,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특별히 효도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꿈을 꾸면 바보죠. 어렵어요. 힘들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붙잡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몸에 안 좋다는 거 하나도 안 먹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다고 몸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상한 게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술도 많이 드셨고요, 담배도 많이 피셨어요. 근데 이 간과 폐가 너무 건강해요. 아버님 다른 거로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담배도 안 피웠어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폐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 분이 한둘이겠습니까?
종종 난관과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난관을 주님 손에 만져지게 되면 그게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풍 환자, 주님이 믿음을 보고 그분을 고쳐줌으로 그 중풍 환자가 4명의 친구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려움과 고난.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나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상에 있는 시예요. 시 같은 글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이렇게 인용했는데, 저는 그분은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렇지 않고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얼바인에서도 이렇게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 기억 잘 안 날 텐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라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절벽 끝으로 자꾸 몰아가세요.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밀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미시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절벽이에요. 더 갈 수 없어요. 그 절벽, 그래도 오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끝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는 거죠.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걸.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정이 난간을 극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난간을, 그 어려움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